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렇게 그에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를 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높은 곳, 높은 권세가 있는 그 자리를 동경하면서 그렇게 위를 향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높은 곳은 큰 힘을 갖게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갖게 된다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 이뤄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힘이 사람에게 주는 매력이 참 강력합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 위에 계셨던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김받으실 바로 그 자리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었냐? 이 땅에 주인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주인을 이 땅은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께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사도 요한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지만 이 아들은 오해를 받으시고 배척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셨다는 소식 금세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졌을 거예요.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니 금세 소문은 퍼졌을 겁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기대가 폭발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19절에서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예루살렘에 모였던 무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이 기대를 만족시켜줄, 이루어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호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 예수님께서요, 군마라도 타고 등장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금세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 무엇을 타고 오셨는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다, 그렇게 깨닫고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9장 9절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봐야 이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겐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오시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되어 있죠. 오실 왕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시며 전쟁에 쓰일 활도 꺾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쟁을 끝내실 분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평화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실 왕은요, 세상을 위해 섬기기에 오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깊은 사고를 요하는 말씀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섬기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주님, 우리에게 내려오셔서도 우리 사이에서 낮은 자리에 임하여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은 우리의 귓가에 대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 낮은 자리를 찾아 들어가십시오. 어쩔 수 없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상대의 단점과 약점을 발견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자란 것이 있는 팀원, 모자란 것이 있는 가족을 여러분 도와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이용하게 만들지라도요, 그 자리를 지키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다다르기까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모습은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모습은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일만 돌아보기에도 바쁘기만 한 이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다가는 이용만 당하기 쉽다고, 그러다가 늦어지기 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 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길, 그 낮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모습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